먼저 좀 인사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니까는 보통 제가 특징을 보니까요, 그 부부가 나올 때 그 부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남편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선교회 때문에 뭐 임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임원들이 있어 갔는데 남편들이 나왔어요. 최정관 장로님, 또 박순길 권사님,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박수 한번 쳐도 되는데 그냥 감사한 것도 쭉 얘기해 볼게요. 그냥 새삼스럽게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실끝 보고서 느꼈던 것, 도지혁 권사님에게 새로운 폰이 생긴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연세에 저렇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감사. 그리고 또 보니까는 또 새삼스럽게 감사한 거, 단체 집사님네가 그 한동안 쉬다가 지난주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근래 쉬다가 나오신 거잖아요. 코로나에서 오세요. 예, 1시간,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리나 그 길을 뚫고 오세요. 못 오시는 이유도 사실은 게을러서 못 온 게 아니라 공사하고 일 때문에 그 여기 이 트래픽 때문에 못 왔는데 오늘은 나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좀 힘든 가운데 나오니까 또 은혜롭죠.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지선 집사님 전 한국 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일 한국 가는데 오늘 집회에 나오다니,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걔네가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사.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송팀 또 여기 누구였지? 정민희 집사님 지난 주일날 못 나오셨어요. 그 전날 토요일날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너무 드셔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쳐드셔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도 괜찮죠? 내가 어쩐지 많이 먹더라, 은혜에서 속회를 했는데 그동안 못 먹었나 봐요. 너무 먹어가지고 주일날 체해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와서 멀쩡하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나? 이러면 또 이번 주일에도 창피해서 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고 너무너무 감사해. 아, 그리고 김번호 집사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아침에도 나오셨어요. 점심때까지 점심하느라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어요. 이렇게 너무 감사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다음에 또 안선호 집사님 안 나오다가, 아니 잠깐 반짝 나왔다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 그쵸?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게 우리 저기 김여모 집사님인데, 김미라 집사님 요즘 은행 합병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저분이. 근데도 그 합병의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자, 우리 서로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아파서 정말 힘들어서 병원 갔다가 또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통해서 여러분들 뵙는 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사한 일, 이건 진심이에요. 하여간 감사할 게 너무 많아. 박천모 장로님 그 연세에 트럼펫 부는 거 보고선 저는요 진짜 은혜롭다니까요. 나 정말 우리 교인들 이게 문제야. 목사가 너무 착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혁 권사님 뭘 또 확인까지 해 그냥. 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뭐 이 얘기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 가운데 또 하나 감사할 게, 요즘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요, 오늘 스텝 미팅 했거든요. 그 아동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2부 예배 드린답니다. 인원이 지금 35명에 육박하고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 하나의 그런 그 그룹으로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그 반을, 그러니까 2개로 쪼개가지고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는 지금 의논 중에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너무 좋아. 중고등부도 지금 새롭게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김보선 집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김지은 양을 비롯해서 뉴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중고등부도 아주 잘 안착이 되고 열심히 부응하고 있다 그러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감사한 걸로 끝낼까 그냥? 우리 교회가 드디어는 자가 발전하는 교회가 됐어요. 모든 직업군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은 다 우리 교인들이 고치기 시작했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이거 우리 교인이 고치신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구성원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거창한 것보다도 맨날 우리 교회 뭐 학고방 교회라고 그러면 놀리기도 하고 그런 교회 뭐 은혜가 있냐 이렇게 비웃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LA에서 우리 교회가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네. 최혜명 권사님도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좋은 장로님이 되실 것 같아. 자꾸 이렇게 계속 저기 해야 돼 그냥.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단체 집사님도 좋은 권사님 될 것 같고, 김현모 집사님도 좋은 권사님 썸데이 언제 될 거고, 그죠? 내일 소프트볼 대회 해요.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2등이에요. 1등이에요? 자, 이런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감사한 거 다 끝내고 에베소서 3장입니다. 18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는 이렇게 충만함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능력에 넘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비실비실비실가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조금 넉넉하고 풍성함. 그 푸른 색깔도 저희가 LA에 살다 보면 못 느끼는 게, 여러분 LA의 그 나무들의 푸른 색깔을 볼 때 푸릇푸릇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근근히 푸릇푸릇하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같은 푸른 색깔이면 틀림없는데 우리 교회 나무만 하더라도 물론 좋은데 나무 보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근근히 푸르잖아요. 한국 가면 아주 뚜렷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눈을 들어 잠깐만 사냐를 보더라도, 제가 한 번은 일부러 한번 계산해 보면서 갔어요.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여수란 곳을 가는데, 통영인가? 통영이다. 가는데 제가 이전에 많이 다녀보지 못한 프리웨이로 가더라고요. 고속도로로. 그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남해고속도로요? 권사님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거나 뚝뚝 눌러보지 말고. 무슨 남해요? 서울에서 가는데. 뭐가 있어요 분명히. 중북? 예? 됐어요 그냥.
그게 아니고 질이 가오니까는 뭐라 그럴까? 이쪽 서해안 고속도로 말고 그 다음에 경부선 가는 그거 말고 또 권사님 말씀하신 남해안 그거 말고 중북 올림픽은 무슨 아니에요. 올림픽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는데 올림픽 그 말고 그 지리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통영인가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다고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아니 지금 오늘 그 주제가 아닌데 내가 이거 안 되겠어. 아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고 맞죠? 88은 이거라니까. 88은 그 다음에 중부는 요거고 요거 여기 강릉이고 여기 중부고 여기 내려오는 건가? 그럼 계속 이게 요거 있다고요. 여기가 예? 구마요? 아니 권사님 네 분은 가만 계세요. 무슨 구마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여태까지 말한 거 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리산을 이렇게 옆에는 가다 보면은 이쪽에 지리산이 있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너무 푸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다가 푸른 거 하면 끝났으면 되는 건데 그냥 푸르름이요. 풍성한 푸르름, 아주 그냥 넉넉한 푸르름. 야, 파릇파릇하구나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저는 지리산이 그렇게 푸르른 줄은 사실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 길가에 가면서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그런 삶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무엇일까? 결론으로 오늘 충만한 삶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는 거라는 것이죠. 내게 만족 주시는 이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정말로 풍족하게 하길 원하면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온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기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이게 그 목회서신, 옥중서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자의, 이건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풍부하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맨날 그냥 근근히 물 없어서 겨우 바가지로 퍼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신 은혜와 만족함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도전도 되거니와 좀 여러분들에게 때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 어떤 교훈들 보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한 주 한 주가 위태한 사람들을 봐요. 목사가 이렇게 보기에 저분이 한 주 안 나오고 두 주 안 나오면은 언뜻 생각 드는 게 뭐에 또 상처받았나.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자가 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 한번 정직하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지. 그걸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상처받을 일이 많은지 여러분들 그게 참 보면은 가난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어떤 분들은 남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꽤 있어. 주일날에 올 때 오늘은 어떤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면은 한 번은 이제 그럴 경우 있잖아요.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잖아. 악수하는데 어떤 분은 악수가 길어요. 근데 바로 뒤에서 쭉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저 분은 교회 지난주일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 손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그분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떡하죠? 네? 자, 악수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악수하고 있는데 저 뒤에 김범선 집사님인데 김범선 집사님이 지금 위태위태하거든. 그래서 저 영혼에게 빨리 손을 줘야 되는데 틈만 보면은 나하고 손 안 잡고 가려고 지금 이게 우르릉 하고서 부릉 발동 걸고 있는데 내가 집사님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냥 내 눈 목사님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 빼잖아요. 상처받았다고. 그거 뺐다고. 야, 정말 근데 저뿐이겠어요? 아, 목사님 이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상처가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교회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박 집사님도 상처 주고 이 집사님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럼 어떻게 해요? 득자까지 가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죠. 아니 왜 그 귀한 영혼이 왜 상처받게 하냐면은 너무너무 답답한 표정을 쳐요. 자기 상처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지금 오늘 그러한 영혼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안으로 가면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기도하고 또 역사하는 것인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 풍족함이 넘치게, 이거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은요, 이걸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한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너 구원받았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너의 삶에 많은 부분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삶, experienc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라 했을 때 넘버원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심과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게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날이, 모든 대표적인 날이 주님의 날, 뭐 일요일, 뭐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오면은 월십이라는 게 뭡니까? 월십이라겠죠. 가장 귀한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모양의 질문이든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지라는 질문도 사실은 왜 나오냐면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는 그게 메말라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해서 메마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관계가 형성이 돼서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는 내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표현은 잘못될 수 있었지만은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그분 얘기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그렇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저 휴가 간 때 하여간에 휴가 가니까 너무 보고 싶다는 표현을 목사님이 없으니까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런 좋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제가 동의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우리 믿음 생활은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 예배도요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잔소리 삼아 하는 얘기, 성가되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고개가 앞에 있으면 누구 보게 돼? 그러니까 조금 우리 교회 구조가 조금 이상하긴 해. 이상하긴 하는데 그 성가대는 누구 봐야 돼? 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 그렇죠? 성가 끝나고 여기 보면 안 돼. 안 되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요 그분 표현이에요. 목이 부러지겠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성가 들을 때 목이 90도로 꺾이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근데 참 저는 그걸 흐뭇하게 듣는 이유가 집중을 하는 거죠, 예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 제가 꾸중 아닌 꾸중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건 살아온 얘기인데 그 찬양팀에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찬양 주일날에 찬양이 끝나면은 대표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야. 대표기도 하는데 뭐 내려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눈 뜨고 받겠어 안 받겠어? 예? 눈을 뜨고 보니까는 그 찬양팀이 우당탕탕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건 이해는 되지. 뭐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내려간 거 좋다. 근데 기도 다 끝나고 내려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아니 치사스럽게 교인들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 성가대도 말이에요. 그 교인들 안 본다고 우당탕탕 왔다 갔다 하면 잠깐 김봉선 입사님 봐서 미안한데 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뭘 준비하는 것도 말이에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헌금 시간에 애들 나와서 하는 것도 제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라. 기도의 시간은 기도지. 누구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하면 그게 기도가 되겠느냐. 그 대표 기도할 때 뭐 준비한답시고 말이에요. 우당탕거리면 그게 기도가 되겠어? 그러니까 괜찮다. 목사님 예배가 늦어지면 괜찮아. 그러니까는 저도 여기서 그 사도신경 다 끝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제발 기도 시간에 우당탕 하면서 뭐 하지 마라. 하려면은 당당하게 다 기도 끝난 다음에 그때 멀쩡하게 하라 이거예요. 시작하면 딴 사속으로 가는데 하여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이 없다면은 믿음 생활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거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넘버원, 그 다음에 나를 보는데 나를 보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죄인 되었던 나.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나. 그러니 내 삶 가운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격이고요. 두 번째는 소명이라 그래.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에 제가 오늘 그래서 스텝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선신하는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것에 기쁨이 사라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감사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교회라는 거, 교회. 그래서 이것을 좀 유식하게만 교회론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너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몸된 교회이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 잘 해라. 교회를 떠나서 너희들의 믿음의 표현은 교회 안에서 실패한다면은 교회 밖에서도 실패하는 것이니 이 믿음 생활의 현장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신랄하게 때로는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선교회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여선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 밖에서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LTD 스피리추얼 리더인데 LTD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덕스럽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데 그런 밖에 나가서의 헌신과 봉사가 아름답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은 뭐예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모범적이며 올바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 물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 귀한 그 삶의 모습, 그 제가 새벽 기도 때 간증을 한 건데요. 제 구두 고치러 여기 또 갔잖아요, 옆에. 구두 아저씨. 그래서 또 혼났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뒤축 조금 저기 돼가지고 징을 박으려고 오브리면 박는데 그랬더니 이것 보시오 하면서 밑에 보니까 물렁물렁해 바닥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의 뚫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다. 나 구두 3개 있는데 이참에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버리면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기 또 그분 맨날 그 타령이에요. 젊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렇게 무절제하게 사느냐. 이거 미창만 되면은 또 한참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혼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끈도 좀 낡아져가지고 끈을 갈아 끼는 걸로 해서 또 이불 더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불을 또 받아. 그래서 22불에 구두끈까지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오후에 돼가지고 갔더니 그분 안 계시고 부인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는 구두끈을 안 해놓은 거예요. 돈은 지불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질이나 안 나. 그래가지고 승질 부리려고 저기 스팀이 올라오고 시작하고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해서 제가 아니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이시라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좀 있으면 화날 건데 이거 화낼 건데 이걸 말해 이렇게 하다가 옆에 교회 라팔마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당신이 저 옛날 세리트스 교회 있을 때 거의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영길 목사님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길래 갑자기 내가 여기서 와서 새벽 기도 때 간증한 얘기 뭐냐면은 그때 이게 올라왔으면은 인생 끝이다. 올라오기 전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요 어디 가서 목사란 그 타이틀에 부끄러운 것 좀 하고 싶질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것이 제가 조심하는 게 교회 내에서 목사로서의 요즘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얘기, 교인들이요 요즘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어떻게 생각해? 존경해? 여기 대답하는 사람 지금 강원영 권사님하고 박수아 뭐가 이렇게 심사가 저한테 어긋나가지고 대답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나 물어봐요.
농담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이 없고 무시당하는 목사라면은 그게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 따지고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피차간에 성도로서의 존중받을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나를 이렇게 대접도 안 해, 이것보다도 그 존중받을 만한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 아니에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화낼 게 아니라 그만한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하라고 그 위치를 주었으면, 저는 그래요.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상처받지 마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말이야, 윤 집사님들은 말이야, 그 권사님 알기를 뭐 하고 막 그래.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그래,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젊은 속 가가지고 성경 통독 1년, 자 당신들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믿음이 있대요. 좋아하는 연애 소설이 있으면 밤새고 읽냐 안 읽냐, 뭐 맨날 그 타령이죠. 그랬더니 아마 읽는데, 성경 통독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때 몇 명 손 들었지? 정명희 집사님 한번 읽었나? 안 읽었잖아. 남궁정 집사님도 이렇게 막 따져 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3분의 1은 안 읽었더라고. 내가 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려다가 내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강력하게 말한다. 성경 통독해라. 그래서 9월 달부터 있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전에 성경 통독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먼저 반이 하나 필요하면 한 분 투입을 하고, 2개가 만약 인원이 많아 2개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이제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 안 하면은 그냥 나오지 마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건 안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얘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이에요. 오늘 그 얘기, 충만한 게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충만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답이 나옵니다. 제 말씀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이 없다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우리 소프트볼 대회, 우리 김은모 목사님 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소프트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겨야 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을 던져도 사랑스럽게 공을 던지고, 때려도 사랑스럽게 때리고, 점수를 내도 사랑스럽게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도, 개인, 모든 영혼들은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자유롭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를 하고 있고, 궁극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우리가 존재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버 원.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 보면 의외로 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 자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셀피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너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왕 같은, 아니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 거룩한, 뭘 물어보면은 눈을 피시해. 자, 누가 대답해 볼까? 시작. 이거 봐, 벌써 이러니까는 읽어오세요. 하여간에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섭섭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것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명을 가지고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복된 존재라는 것이고, 그 쓰임받는 자리의 넘버원이 어디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지금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아. 자기들의 만족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 알고요, 조금 수틀리면은 옮겨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을 때 그냥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라팔막 교회를 위해서 또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 함부로 부안해동하여 옮길 생각도 없고, 속상할 생각도 없고, 실망할 생각도 없고, 낙심할 생각도 없어요. 낙심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으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자, 선생님이 어디 부임한다고 하십시다. 그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흑인 선생님이 이제 그 말썽 많은 학교 그 반으로 부임합니다. 이게 뭐더라? 음악이 그때 착 나오는데, 여자애. 예? 뭐 안 집사님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딴딴딴딴 따따따 To serve with love. 아유, 집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To serve with love. 맞아요. 그 영화가 제목이 뭐였지 그게? 저 하늘의 태양이? 맞는 것 같아. 이분. 그 영화 보면은 내가 감동받는 게, 정말 감동 있게 봤는데, 다 말썽꾼이야.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이들이 말썽꾼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직 이들에게 뭐 믿음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하니까는 학생들의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넘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친교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조금 감정에 위로받으려고 존재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넘버원의 자리가 교회고요. 이 교회에서 그것이 실패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 비바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있는 이유가, 원래 사명이라는 것이 비바람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는 것이지, 비바람 없는 곳에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잖아요. 여기서 충만, 이것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자리에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충만이에요, 오늘 말하는. 그래서 성령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예가 있죠.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는 이 성령 능력 받으면 방언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막 무리를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병든 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능력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실패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실패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서로 간에도, 제자들 간에도 철저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실패한 게 뭐였냐면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대단히 강조하는 게 하나 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라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부족하고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 없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꼭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물도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홍해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성품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섬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성품 자체가 바뀌는 거다. 사람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는 악한 죄의 자녀에서 너희는 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배워서 되는 겁니까?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성화돼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성품은 죽어야 되고 의의 성품이 임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길은 내가 조금 착해져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는 게 뭡니까? 이거야, 이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자가 되겠구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아까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금방 눈치채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란다. 그러함은 이러한 일들이 뭐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보니까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배우고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삶 가운데 서로 기다려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며 사랑에 충만한 상태가 임하게 되지, 이것 없이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룰루랄 하면서 그렇게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근데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게 증거가 어디예요? 멀리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 성령을 받았다더니 방언받은 자들이 방언받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파워가 임하면은 너가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 이제는 갈 수 있었어 없었어? 갈 수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됐어요. 능력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이제는 너가 능력이 생겼으니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순종뿐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순종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 물어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알아요. 비록 그 일을 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죠?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뭐 고개를 아주 심하게 껐다기는 최영희 권사님,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양심에 스스로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 다음에는 이거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왜 머리를 숙여야 돼? 때로는 교회 안에서요, 오늘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교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과 직원이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반인데 그 종이 나왔어 먼저.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 근데 그 양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사람은 이미 권사가 됐고 자기는 집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종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투표하는데, 이 주인된 양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 종이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게 안 그랬게? 안 그랬어요. 갑자기 투표 끝난 다음에 딱 오더니, 장로님,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주인어른, 어떻게 저에게 왜 공대를 하십니까? 아니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인데 당신이 나보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이런 리더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장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막 그냥 이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었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 파워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요, 섬김이요, 인내함이요, 그 다음에 온유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You see,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것은 오늘에게 있어서 도전이 될 수 있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세상에서 교회가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고 그 일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일상적으로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인들도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